가끔 이렇게 TV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운동을 시켰더라면, 손흥민이가 나와서 뛰는 거 보면 축구 선수를 시켰으면, 또 추신수가 나와서 홈런을 치는 걸 보면 야구를 시켰으면, 또 영화를 보면 아이고, 저렇게 황정민이처럼 영화 배우를 시켰으면,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 배경에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따라가겠죠. 호날두가 1년에 얼마나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날두. 여러분들은 바빠서 그런 거 알아볼 시간이 없고, 한간 제가 알아봤어요. 호날두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버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가 속한 구단에서 받는 것만, 다른 거 광고 이런 거 다 빼고 구단에서 받는 것만 주간 7억 4천만 원. 2부 예배는 조금 놀래네. 1부 예배는 많이들 버는 분들이 오셨나? 아무도 안 놀라요. 연간 336억 원. 엄청나죠? 추신수 선수, 미국 텍사스의 구단에 속해 있는 추신수 선수는 연봉이 200억. 집이 1200평이랍니다. 땅이 1200평이 아니라 집 실평수가 1200평. 주급으로 따지니까 주급은 4억. 손흥민 선수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군대도 안 갔잖아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군대도 안 가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지금은 약 100억. 그리고 주급은 얼마예요? 2억.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광고하고 유니폼 입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버는 돈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1000억짜리 외국에는 로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당첨된 뉴스를 보면 저런 거 좀 하나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꾼다라고도 하고요, 소망을 갖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꿈과 그런 소망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망,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목마른 분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목이 마르고 물질에 목이 마르고 사람 때문에 목마르고 환경 때문에 목마르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문제들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비교적 좀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예배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참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한 번도 한꺼번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꺼번에 내본 적이 없고 10만 원도 냈다가 20만 원도 냈다가 분납 제도가 있어서,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전부 저같이 가난한 학생들만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납을 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이 이제 수원으로 새로운 학교를 지으면서 잠깐 동안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대학원은 이틀을 하니까 단양에서 올라와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을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숙소가 어디 모텔이나 이런 데 갈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유아실에서 잡니다. 우리 교회 지금 4층에 있는 자무실처럼 자무실에서 잠을 자는데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밤중에 십자가에 불을 켜놨는데, 야, 나도 평생에 이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목회 끝나기 전에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대학원 공부하러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꿈과 소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 왜 이렇게도 인생은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여러분이 볼 때는 건강하게 볼지 몰라도요, 참 제 몸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찾아왔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뚱뚱 부어서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아프고 아내가 또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왔는데 또다시 문제들이 오더라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눈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눈이 많이 불편했는데 눈이 막 가렵기 시작하면 충혈이 될 정도로 눈을 비벼야 되고, 어떨 때는 눈을 너무 많이 비벼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막 제가 틀리게 읽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러 가는데 눈이 시려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서 허칠 때가 있고,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갔는가, 이게 왜 그러는가 해서 알러지 때문에 그런가 알러지 약을 사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그런데 금요일부터 다 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고 금요일날 하도 답답해서 안과를 찾아갔어요. 안과를 찾아가서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검사를 하더니 건조증이래. 안구 건조증. 안약을 두 가지를 주더라고요. 하나는 2시간마다, 하나는 4시간마다 안약을 넣으세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열심히 넣었더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가려움도 없고 눈이 시린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얼마나 편안한지 진작 갈걸. 이렇게 어떤 거는 세상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또는 이 땅의 의학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이 불치병이 말기암 환자는 거의 불치라고 합니다. 또 불치병이 뭐가 있냐면 루게리병, 또 치매라고 하는 병,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 이런 병들은 약을 먹으면 진전의 속도는 늦어지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병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로스토프 병이라고. 이 병은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22시간을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된대. 앉아도 안 되고 누워 있어야 된대. 이 병은, 로스토프 병은 무슨 병이냐면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걸린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이 병은 움직이면, 우리 근육이 움직이면 이 병에 걸린 사람 몸에서는 독소가 나와가지고, 근육이 움직이면 독이 나오는데 이 독이 뇌로 올라간답니다. 뇌로 올라가서 뇌를,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먹는 것도 되도록이면 누워서, 화장실 갈 때만 겨우 일어나서 간신히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온종일 누워 있어야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독소가 나오지 않아서 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이런 병들이, 불치병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아직도 인간의 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은 알아요. 뭐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지는 알고 이 병의 증상이 뭔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한다는 거.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도 그래요.
어떤 문제는 내가 문제가 지금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 이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절망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포기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절망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끝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계점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이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한계점에 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분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더 세게 하셔야 돼.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다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이 1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을 돌아다닙니다. 아주 이잣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진 땅인지 축복받은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사명을 띠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이 12명이 돌아올 때 모세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 맞습니다.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좀 보세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지 어깨에 메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밟으면 밟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너희한테 속았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한테 속아서 이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돌립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40년 광야를 돌면서 가지가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땅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과연 이들이 그 땅을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일입니다.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은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법궤를 메고 지금 들어가라. 40년 전 같으면 아니 우리를 다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제사장들이 40년 광야를 도는 동안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발이 물에 닿기도 전에 강물이 멈춰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밟으면,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면 오늘 이 동일한 역사, 문제가 멈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이기게 하도록,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멈춰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선천적인 장애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선천적인 것은 치료가 안 됩니다.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이 소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가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너는 눈을 감고 태어났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눈을 감고 태어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네가 눈을 감고 태어난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경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너는 눈을 감고 태어났다. 지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다 흙을 이기고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소경이요? 어거지로 갔을까요? 가슴 두근거리고 갔을까? 아마 가슴 두근거리고 갔을 거예요. 드디어 내 눈이 떠질 때가 됐구나. 내가 저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돌아올 때는 내 눈이 떠지겠구나. 가슴 두근거림을 가지고 더듬더듬 실로암을 찾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온갖 잡생각들, 온갖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고 그 문제에 짓눌려 있었지만 주님 앞에 올 때는 가슴 두근거림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베데스다를 찾아갑니다. 수가성 우물가인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돌아올 때는 다 벗어버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소경의 눈이 떠짐과 같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너무 잘 알죠?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온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냥 보내면 병약한 사람들, 노인들은 가다가 쓰러질까 봐 뭔가는 먹여서 보내야겠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라야지. 무려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뭘 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얘들아, 너희가 가서 먹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약 2천만 원이나 됩니다. 하기야 5천명 먹이려면 2천만 원도 모자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럴 돈도 없지만 돈이 있는들 식당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 사올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걸 찾아보니까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두 제자의 말을 보세요. 한 제자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한 제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이들의 말의 결론은 뭡니까? 먹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내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겠는데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그랬더니 실컷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보면 빌립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안드레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요것밖에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빌립의 말도 듣지 않고 안드레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예수님 기도하였더니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 풍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첫째는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건. 두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3가지 사건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3가지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환경적으로는 안 돼요. 조건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우리 임마누엘 왜 왔을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왜 왔을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일어난 많은 이적을 들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온갖 질병이 떠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좀 그 자리에 데려다 주시오. 왜? 내 발로는 걸을 수 없으니까. 나를 좀 제발 그 자리에 데려다 주시오. 내가 들은 바울의 소문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 마치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자기 발로는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갖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바울이 전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아무리 애써도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올 때는 누군가에 의하여 옮겨졌지만 돌아갈 때는 제 발로 걸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절망을 안고 왔다, 절망을 안고 돌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언젠간 그 소망이,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9절이에요. 9절 시작. 바울이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이제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또 읽어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저는 능력 없잖아요. 저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저를 쓰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돼요. 아하, 이 바울 사도가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거는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저분이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이 그 안에 임했구나. 깨달으며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도 그분이 좀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믿음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믿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그에게 떨어지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겨낼지어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야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경의 눈이 약으로 떠졌어요? 믿음으로 떠졌어요? 믿음으로 떠졌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믿음으로 먹인 거예요.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바울을 통하여 역사했던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일으킬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그런 증인들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한 성도들, 믿음으로 질병을 극복한 성도들,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한 성도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 시간마다 이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처럼 이런 심정으로 예배한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배하는 중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임하여 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